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마지막 부분입니다. 6장 말씀을 살펴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했죠. 스데반 집사님을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라는 이유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이에 스데반 집사님은 아브람과 야곱, 요셉,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설교하면서 자신을 변론하시죠. 스데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38절 말씀을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천사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천사를 통해 받았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광야 교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장면을 세례를 받은 것이라 여깁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홍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제 세례를 받은 자들이 광야에 모였습니다. 교회가 된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죠. 말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수없이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41절과 같이 우상을 섬기죠.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우상을 만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각각의 주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신상이 놓여져 있는 곳은 그 신이 통치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런 우상 문화는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신들을 이끌어줄 인도자가 신의 산으로 올라가 버리니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보이는 신을 섬기는 것이 익숙한 자들이었는데 인도자가 없으니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만든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외면하십니다. 42절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에 버려두시죠. 하늘의 군대는 해와 달과 별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인 것이죠. 43절에 보면 몰록은 암몬족 속의 주신이고요. 레파는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으나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44절부터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짓게 하셨죠. 이 성막의 구조는 모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44절 보면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모세가 본 것은 하늘 성전을 본 것입니다. 지상에 세워진 성막은 하늘 성전을 보고 만든 것이죠. 그래서 진짜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은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둬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축소시킨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면서 성전의 개념을 자기 자신으로 확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성전으로 부르셨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둬두었습니다. 마치 고대 근동시대의 우상 문화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에만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여긴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주셨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신여고 5층 본관에만 머무시지 않습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 건물에만 계시지 않죠.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모든 곳이 성전인 것이죠. 우리의 가정과 직장, 학교 모두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장소와 공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자로서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말씀을 따르고 지켜야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성전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보이는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보이는 신, 보이는 물질, 보이는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우상으로 섬기면서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보이는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성전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들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사용받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